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엄균영 장로님께서 쓴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장로님은 불교 집안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출했는데 양아치 집단에 끌려가서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처녀를 만나서 억지로 세례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 장로님은 승승장구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고백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바닥을 칠 때 그의 삶도 실패하였고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패와 좌절도 만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자신을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와 기도 찬송을 통하여 불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은혜로운 시기였습니다. 첫 믿음, 첫 사랑의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만난 실패,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실패가 언제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본문을 통하여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본문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된 상황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기근으로 번역된 라합이라는 단어는 기근 그리고 굶주림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양식을 분배하고 보존하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기근은 여러 가지로 찾아오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당하는 수해가 있습니다. 또 비가 너무 오지 않는 이슬이 없어서 당하는 한 해가 있습니다. 또 추위로 인하여 일어나는 한 해도 있고요. 폭풍과 같은 무서운 바람으로 일어나는 풍해도 있습니다. 병과 벌레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충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곡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흉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 일어난 기근은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말을 보면 곡식 한 톨, 풀 한 포기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이런 기근이 가끔 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있었고 야곱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런 기근이 있었고 다윗의 치세 중에도 있었습니다. 아합 임금의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호람 왕 때는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흉년은 아람의 침략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민심은 더 흉흉하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돈이 있어도 곡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여 죽게 된 부모들은 서로가 합의하고 유아를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근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서 기근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근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두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의 백성에게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근이나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어간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난날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족의 신앙을 다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 가족의 신앙을 다잡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부친과 동생 나홀을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올 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와서 기근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란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아브라함을 비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굶어 죽게 한 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더니 꼴이 저것이냐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조카로 또 굶길 수가 없었고 다른 일행도 굶어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행을 데리고 저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남방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으로서 애굽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 나일강 주변에 곡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누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레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서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가족 간, 즉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등 족장 시대의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수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 출애굽 이후에 광야교회에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교를 유지하고 성적인 문란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복동생이었지만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지금부터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이와 오빠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14절 15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사례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었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든지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가고자 할 때에도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65세 이상이었지만은 처녀 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입을 모아서 바로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칭찬하다라고 번역된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의 뛰어난 속성이나 위대함, 뛰어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칭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관들의 칭찬을 들은 바로는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준 대신에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물품들은 누이를 준 것에 대한 담내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 뒤에는 아내와 헤어지는 아픔이 따라왔습니다. 본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물질과 맞바꾼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운 날이었고 사라에게는 황당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 등의 여러 가지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더 비참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부적으로는 족장이었지만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사라를 보면 이 여인은 저 사람의 아내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지키고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은 어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의 파탄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것은 시시하고 남의 것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을 순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신들과 그 신들의 무능함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곡식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리 뜨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해 올지라도 그들은 마구만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 구원의 메시지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애굽으로 향한 도전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성공같이 보이지만은 실패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서 잇따라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배 생활의 태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행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점점 줄어들더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감사 없이 남방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직접적인 원인은 기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배의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와 찬송, 찬양, 감사가 멀어지면 아브라함의 눈에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애고의 풍요가 보였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 찬송생활, 말씀 순종생활, 헌신 등의 영적 생활의 기근을 만나면 자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시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기근의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저 애굽,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애굽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배 생활에서 멀어졌을 때입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을 태만하게 할 때입니까? 신앙 생활을 힘차게 할 때입니까? 아니면 대충 하고 있을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찾아오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33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기근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면,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감사 생활에서 실패하면, 신앙 생활에서 실패하면 우리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